오늘 이 본문의 내용 다 읽지는 않았지만 유명한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사건이죠. 사실 유대인 남자와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만나지 않죠. 상종하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의도적으로 이 야곱의 우물가를 찾으시고 한 여인을 만나 주신 것 같아요. 대화를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하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물을 좀 달라 이렇게로 시작하면서 대화의 소재가 물입니다.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을 찾아왔죠. 처음은 주님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 대화가 끝나갈 지점에는 여인이 주님에게 물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 스토리죠. 이 대화의 소재가 물인데요. 사실 핵심적인 주제는 물이 아니고 갈증, 목마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남편을 다섯 바꾸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남편을 다섯 바꿨다는 얘기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목마름을 느낄 수 있죠. 갈증. 해결될 수 없는 갈증. 남자를 계속 바꾸어도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추구하는 것이 결단코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인간의 만족을 추구한 것은 굉장히 일시적이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기대하고 동경하고 그럴 때는 좋죠. 근데 그 갈망하던 게 손에 쥐고 나면 갑자기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허전해지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것을 쥐고 난 순간에는 만족이 오지 않고 더 갈증이 나는, 목이 마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남편들이 다양한 형태로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첫 번째 남편이 돈 많은 남편을 얘기할 수, 인기든 명예든 권력이든 또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봤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목마른 여인을 만나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출발하는 3장에서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에서 한 지성인이 가지고 있는 갈증, 그래서 밤중에라도 그 사회적 신분을 불구하고도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한 남성에 대한 얘기였다면, 4장은 무명의 한 어떤 면에서 사회적으로 별로 취급을 받지 못했던 한 여인의 갈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을 선택하시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목마름으로 고통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목마름이에요. 문제는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목마름이라고 해서 참 간절한 것이죠. 사람들 우리가 모두 목말아요. 그 목마름을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편이 다섯이 바뀌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진정한 남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내 말이 옳도다. 너가 남편을 다섯 바꿨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주님이 대낮에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신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문제였기 때문에 주님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이 갈증을,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 근원적인 인간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사실 이 사건이 세팅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갈증을 잘못 풀면 이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남편을 계속 바꾼 것으로 인간의 욕구를 그러나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사라지지 않아요.
이 스토리의 배경이 우물가라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의 어떤 우물이 있어요. 우물. 그 우물을 계속 찾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물을 찾아서 물을 마실 때마다 계속 목마른 것이죠. 오늘 여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다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이것은 지금 야곱의 우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가 찾고 있는 그것은 아무리 마셔도 또 다시 목마르느니와. 얼마나 진리입니까, 여러분? 찾고 또 찾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 목이 마른 것입니다. 이 갈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또 다른 남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 남편이라는 것은 하나의 비유적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내 목을 채워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욕구는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인간의 욕망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마름은 어떤 것으로든 채워야 하는데 그 채우기까지는 끊임없이 그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대화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주님이 본론을 꺼내시는 장면이 오늘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때 이 얘기를 듣던 여인이 귀가 번쩍했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어떻게 그런 물을 당신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자마자 여인이 갈증이 더 깊어져요. 아니, 도대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에 꽂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15절에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자기의 목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자신의 삶이 지쳤어요. 더 이상 여기에 물 걸러 오지 않아도 되게 해 주십시오. 여인이 굉장히 다급해졌어요. 목이 탄 거죠. 그리고 여인이 자신의 속내를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갑자기 그녀에게 깊은 곳을 건드려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결정타를 한 것이죠. 숨기고 싶은 과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꿰뚫고 있는 주님 앞에 무장해제를 합니다. 자기의 과거를 다 털어놓습니다.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녀는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분이 누구인지를 서서히 그 베일이 벗겨지면서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여인이 갑자기 다른 주제를 하나, 토픽을 꺼내는 거죠. 예배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문맥의 이 본문을 보면, 문맥의 이 흐름을 보면 갑자기 다른 얘기로 빠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물 얘기를 하다가 예배의 문제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물로 시작된 얘기가 예배로 지금 꺾여져서 얘기가.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그녀가 진짜 목말라 했던 게 뭐냐? 그가 정말 갈증에 타서 또 다른 남편,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남자를 찾았던 그는 그 목마름, 그 욕구의 깊은 곳에 진짜 찾고 싶었던 게 뭐냐? 가장 근원적인 거, 그 해결되지 않았던 가장 깊은 곳에 그동안 그렇게 지치도록 해결되지 않았던 그 근원의 욕구가 뭐냐? 그게 이제 드러나는 순간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예배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갑자기 이 여인이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인의 목마름의 근원이 뭐였느냐는 거죠. 이 예배에 대한 관심은 결국 그녀가 찾고 있었던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찾아온 근원적인 목마름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절대적 관심은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가. 어떤 소유가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것은 영원한 생수가 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그걸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서 그 물을 내게도 주셨어. 여기는 정말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절박함. 그 물을 내게 주셨어. 그 물을 내게 주셨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원한 생수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구멍 뚫린 이 허전한 가슴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제 그런 예배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23절, 24절 유명한 구절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뭡니까 여러분?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 사마리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 어디에라고 하는 이 장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여기에서도 말고 저기에서도 말라.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나 조건이나 형태나 방식이나 어떤 그런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육체로만 여기 앉아 있으면 왔다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몸이 왔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으로. 정해진 공간에서 그냥 여기 앉아서 그냥 뭐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 그건 하나의 방식이지만 그 방식과 틀 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핵심은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의 만족이 오면 육으로 오는 목마름은 사라지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가와 같은 것입니다. 나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요.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 세상의 모든 나를 얽어매던, 나를 끊임없이 끌어당겼던,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유혹을 받았던,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거기에 매달리고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압도를 당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 안에 모든 목마름은 사라지는 해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예배의 가장 핵심은 예배의 대상이시죠. 누가 예배를 받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예배. 사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가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가 깊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오면 사실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고 예배 드릴 때 우상숭배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어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14년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깊은 하나의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조금씩 더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를 당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모든 페이지마다, 모든 챕터마다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이 깊어지고 그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만큼 그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면 그 부산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만족을 얻는 것 자체가, 해갈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그 목말랐던 모든 목마름이 사라지고 내 안에 만족이 오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참 멋있는 말이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 시온의 대로는 뭡니까?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년 한 해 우리 안에 가장 복된 그런 선택이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의 그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면서 점점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우리가 뭘 발견하느냐 하면 매우 절박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대화가 처음에는 시작될 때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어요. 동문수답이 오고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얘기가 점점 깊어가면서 이 여인은 이 바로 앞에 있는 유대의 한 남성이 아니고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여기에서 내가 찾고 있던, 내가 목말라 했던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그녀가 예수님에게 점점 강력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요. 적극적으로 그 물을 나에게 달라. 여러분, 강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죠. 목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건이 바로 언제 일어나는 이 순간입니다. 정말 자기 내면에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를 이 여인이 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직함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찾고 있는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찾는, 그리고 내 삶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갈증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정직한 고백을 시작하며 예배를 찾기 시작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가 찾던 메시아임을 알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마침내 그것을 깨닫자 말자 그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물길로 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예배자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 참된 예배만이 인간의 내면의 깊은 갈증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 동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실패하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또 찾아야 돼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로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소유에 매달려 있어요. 소유에 집착해요. 그 소유하며, 더 많이 소유하면,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면 그것이 내 인생을 만족시켜 줄 것처럼 지금도 온 생애를 불사르는 수고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배 안에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보았던 예배, 그 예배만이, 그 예배 속에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영원히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마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찬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이 빛을 이룰 것이고,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향해 껄떡이지 않는, 침을 흘리지 않는, 모든 세상의 그 소유가 나를 더 이상 유혹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누리는 은혜를 예배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한 여인은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소중한 보배였던 향유 옥합, 그것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는 진정한 예배자예요. 주님을 예배할 줄 아는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그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가장 귀중한 것을 깨뜨릴 수 있었어요. 예배 속에 그 어떤 것도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자로 나아가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주십니다. 그 예배 안에 우리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 예배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결단코 넘어가지 않는 우리의 완전한 해갈이 주어지고 완전한 만족이 있고 목마름이 가시워지는 영원한 생수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분한 만족을 얻으며 이 세상 속에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결핍, 끊임없는 갈증, 이 목마름, 여기에 일평생 거기에 시달리다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여인의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요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저는 우리 수영노교가 예배 공동체로서 매주간 매 예배 때마다 한 번도 같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래서 이 예배당에 나오기만 해도 그 영광에 압도를 당하는, 그리고 그 이 영광의 예배 자리를 날마다 성도들이 사모하며 달려나오는, 그래서 모든 하루에 6번의 예배마다, 그리고 우리의 그 평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흡족함을 얻는, 하나님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 안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고 위로를 얻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